어제 우리는 역대하 26장에 나타나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야는 시작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진 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잊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그어야 될 선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지내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시아 왕에 이어서 역대하 27장에 나타나는 요담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참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또 정직하게 일했고 신앙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2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게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요, 시작은 좋았지만, 교만과 우상 숭배로 무너진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에게는 개인적인 타락이나 치명적인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대에는 백성들의 여전히 사악했고 부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좋은 점은 이어받고 아버지가 무너진 길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다가왔습니다. 이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담은 요담 왕은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두 가지를 배운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서는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면서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합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에게서 좋은 것도 보았고 잘못된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았고 나라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만하여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에게서 믿음은 이어받았지만 아버지의 교만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신앙은 따랐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요담의 생애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다. 그래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역대하 27장에 나타나는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고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배웠고 아버지가 나를 부지런히 세운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는 것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복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끊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이 성경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답답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 패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조가 한번 이 반복할수록 그 패턴을 반복할수록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타락의 구덩이 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스티븐 코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아들은 성공한 목수가 되었고 술은 전혀 하지 않고 가족과 자녀들을 아주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만큼이나 심한 술꾼이 되어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들에게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첫째 형제는 첫째 아들은 말하기를 왜 술을 마시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술이 아버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차마 술을 입에 대볼 생각조차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더니 아마도 아버지의 무릎에서 술 마시는 법을 배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보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핑계로 삼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물려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함을, 성실함을, 또는 기도하는 모습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화를 내며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들, 대화 없이 냉랭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술이나 여러 가지 일로 중독 또는 폭력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담의 생애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고요. 아버지가 실패했다고 반드시 아들이 실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물려받았다고 반드시 그 상처를 자녀에게 다시 물려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짧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 신앙적 유산들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들을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방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7장 6절은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사악했습니다. 왕이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백성이 곧바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해서 온 나라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사실을 보여주는데 내가 바르게 산다고 모든 사람이 즉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한다고 자녀가 바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남편이 같은 속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가족들이 바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속도로 따라오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결과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사람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고 사랑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농부는 씨를 심은 다음에 땅을 파헤쳐서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심고 다음에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당장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이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요담까지 부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부모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담처럼 백성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백성들이 비록 따라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7장 6절에 보면은 요담의 삶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얼굴 앞에 곧 누군가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지켜보고 백성들이 평가하고 주변 나라들이 그의 힘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백성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요담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은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열심히 일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칭찬을 받으면 충성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쉽게 방향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가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제대로 삶을 통해 증명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이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주인의 아내가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없는 자리였고 마음만 먹으면 감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체면이 있고 평판이 있고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를 막을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한 일을 감출 수 있을 때에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방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역대 27장을 아무리 자세하게 읽어봐도 그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오르톨랑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이제 1999년에 동물학대 논란과 멸종 위기에 몰려서 프랑스에서는 이 새의 사냥을 금지하면서 또 이 요리도 자연스럽게 금지가 되었는데 금지가 되니까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프랑스는 요리 자체가 좀 잔인하게 하는 요리가 많은데 이 요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오르톨랑이라는 요리는 먼저 이 작은 오르톨랑이라는 새를 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참새와 좀 비슷한데, 맷새와 좀 비슷한데,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새는 몸집이 아주 작은 철새인데, 잡은 다음에 나라가 산채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항아리나 상자 안에다 이 새를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새의 눈을 뽑고는요, 무화과나 포도처럼 단맛이 강한 먹이를 날마다 먹입니다. 이 어둠 속에 갇힌 새는 시간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먹이를 반복해서 먹게 되고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이 단 것들만 먹으면서 처음보다 몸집이 크게 불어나서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충분히 살이 오른 다음에 이 오르트랑새를 사과로 만든 프랑스산 브랜드에 담급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새를 브랜드에 담갔다가 꺼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 술 속에서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브랜디의 향과 맛이 새의 몸에 배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새의 털을 모두 제거하고 불에다 구워내고 머리와 뼈를 따로 발라내지 않고 한 마리를 통째로 익혀서 내는 것이 전통적인 조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리가 완성되면은 이 음식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그 흰 천으로 얼굴과 접시를 가린 상태에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식탐에 사로잡혀 이 작은 생물들을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조리하며 하여 먹는 모습을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게 위해서라고 한다는 거. 정말 잔인하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요리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몰래 이 음식을 먹으려고 흰천을 덮어쓰고 먹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흰천을 뒤집었으면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들키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더 큰 흰천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흰천을 벗는 것이에요. 감추어 놓았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담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변화가 들이다고 사랑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담 왕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흘린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드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억울하지만 참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온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담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담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걸음이 쌓여 길이 되고 그 길을 계속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람되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요담이 걸어갔던 그 삶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린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 간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